날마다 행복한 묵상 역대하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언약.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상 1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었던 자에게서 빼앗은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묵상기문 1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 대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내가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내가 너의 왕조를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언약, 다윗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다윗의 후손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윗의 그런 왕조의 계승은 인간 왕의 계승이 아닙니다. 하나님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붙잡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왕이 바뀌고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왕위를 영원히 세우겠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이 왕조는 솔로몬에서 계속 이어져 가지만 사실은 솔로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서에 나왔던 그 다윗 언약, 내가 너희 집을 세워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 사상, 그것의 기초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왕위를 영원히 세우시겠다 하는 약속 말씀입니다. 자, 2번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 왕조를 단순한 정치체계가 아니라 어떤 희망의 통로로 보여줍니까? 다윗의 왕조는 단순한 왕조의 그런 체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 왕조를 보면서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과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패로 만들 수 없다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이 왕조 끝난 것 같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잡고 가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왕조의 연결성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역사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희망의 통로다. 하나님은 왕들도 실패했고 백성도 실패했고 나라는 무너졌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다시 세워갈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방황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초라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희망의 통로입니다. 다윗 왕조는 솔로몬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왕조는 결국은 끝을 납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원한 왕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메시아 그리고 온전한 구원자가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은 다윗의 왕이 아니라 온 나라의 온 천지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는 인간 정책의 어떤 성공 모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약속과 희망의 메시지다. 자, 3번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믿음은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흔들리는 상황들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늘 아프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보다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훈련들을 해가야 합니다. 왕조는 사라졌고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일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리고 왔다. 너는 보잘것없는 초라했던 그런 목자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그 번성한 나라를 이루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기억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흔들림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포로 이후에들이 초라해 보이지만 그것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가운데서도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계셨고 역사하셨고 그들을 이 땅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실망한 것 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전을 다시 짓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부재같이 보여도 이런 예배를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종종 늦어 보이고 우리 시간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완성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또 삶 속의 능력들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정한 신앙의 실력들이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일하시며 결국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붙잡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형편들 속에서도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